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 민족과 같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오랫동안 받아본 민족이나 나라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이제 본인이 져야 하는 거예요. 종이라면 그에게 일을 지시한 주인이 그 책임을 다 지겠지만 주도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자신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얽매여서 죽음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를 육체의 쾌락을 위한 그런 방종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육체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자유를 막 남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제발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 죄 권세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직 이렇게 방탕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또 바울이 이제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악된 인간 본성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원죄로 인한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러한 방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요구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러면 무엇이고 성령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욕적인 죄예요.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음란한 것, 또 더러운 것, 여색뿐만이 아니라 남색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죄악들이 만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아의 시대 때도 뭐 여러 가지로 타락했지만 성적으로도 크게 타락에 달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그렇죠. 특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성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들을 이제 관계하겠다고 요구한 것을 보면 동성애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만연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폼페이 같은 로마의 그 폼페이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한 찬란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정말 성적인 큰 타락이 있어서요. 음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한순간에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타락과 음란함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20절 전반부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믿지 못할 하찮은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주나 팔자 같은 부적 같은 그런 미신적인 것을 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인터넷에도 그런 뉴스 모험 사이트에 보면 그런 운세나 그런 게 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무 데서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육체적인 소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비도덕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말해요. 20절 중반 이하에 많이 나와 있죠.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이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앞서 바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모든 율법이 다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랑을 나 혼자서 다 받고 그런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사람 간의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큰 세 가지 부류의 이 죄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사랑의 9가지 열매의 구절이죠.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의미를 나눠보자면, 먼저 이 사랑은 그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제 헬라 사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신적인 신이 하시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희락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에게 변치 않는 하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평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허물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래 참음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죄인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으니 계속 참아주고 계시니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이 나에게 좀 무례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기보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걸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인데, 이제 그것 또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결박과 죄의 고통과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또한 이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선은 선한 성품과 그런 행동을 말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충성은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직한 모습,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온유는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를 이제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온갖 죄악과 욕망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짧게나마 하나씩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육체의 소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정반대에 있는데,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요구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찾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더 먼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소욕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성령의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따르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우리가 그만큼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 수레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서로 힘을 쓰는 두 마리의 소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 그대로 마성적인 그런 힘에 발목이 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이죠.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상황과 환경이 타협을 요구하면 슬그머니 타협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심정을 바울이 참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마저도요,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힘써 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발목 잡는 또 다른 그런 힘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갈등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이제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매우 치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치열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의 큰 내적인 그러한 갈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욕구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원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귀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